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리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여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거의 다 외우셨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여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네, 이걸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전파했는지,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처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다툼으로, 거칠애로, 참으로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동기와 부끄러운 동기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기뻐하지만 다른 서신서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거나 양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그 누가 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 따르면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되었든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면 그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아니냐, 그들이 나를 핍박하든 나를 비난하든 그것이 투쟁과 다툼으로 시작됐든 어떤 동기였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선언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더 이상 바울의 마음을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여러분, 우리 길쌈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 전파가 사명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반감이 가득한 지금 이 시점 가운데에 또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변증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길쌈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부족할지라도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베푸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 18절 말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부분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시위대의 안과 밖에 사람들이 온전히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교회도 있고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대로 로마 교회를 이 베드로가 시작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평생 걸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해 들은 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성에 대한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에서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시간 동안에 한 3년 남짓 된 시간 동안에 그 사도들과 함께 뭘 나눴을까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을 무려 12여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신서를 살펴보면 서두 인사말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시기하였던 또 그 사도성의 의심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옳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도들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지금 바울이 굉장히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바울이 가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들이 더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말한 이들은 누구냐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변증하는 그 재판 장소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해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은 그 시대 안팎에 있었던,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결국에는 로마의 재판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서게 한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자신들의 삶이 변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지금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이 바로 바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투옥된 모습을 통해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들은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의 지도자나 그에 상응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아마 얻게 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아 누렸던 이들이 바울이 도착하자 아마 바울을 시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투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살리엘이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의 궁정 음악가였던 이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살리에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면 그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헌신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궁정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35살이 됐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찰스부르크에서 온 천박하게 생긴 아이인 모차르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는 순간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하고 간구했던, 기도했던 그 음악적 재능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이 살리에리의 음악이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악보를 보면 자신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급기야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재에 거두었던 십자가를 떼어내서 벽난로에 불꽃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라이벌이었던 이 모차르트를 죽이고자 계략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의 성격과 그의 어려운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레퀴엠이라는 진홍곡을 쓰는 동안 과로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동료 음악가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한 살리에리는 결국 자신의 인격도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리에리는 실제로 38살에 당시 음악가들의 최고봉인 궁정악장이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망 1년 전까지 74세까지 그 궁정악장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음악가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지위가 대단했지만 결국엔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반대편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마치 살리에리처럼 자신이 먼저 점하고 있었던 그 위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자들, 그 마음으로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바울은
이 18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 한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기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방법이나 다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가 아니면 결국에는 그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릇된 방향으로 시작됐다면 결국엔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노릇하며,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딱 쳐다만 봐도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불치병이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면,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그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선의를 가지고 살라는 그 모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라는 보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 받는다는 그런 기복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호소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또 오늘날 같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금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한국 교회 안에 전해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지의 중심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바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바울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헛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이지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길어진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 성숙도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두 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자, 복음의 진리인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청직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면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길쌈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옆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고 열심히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기 질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한 복음 전파와 신앙의 성숙,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외쳐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